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경건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전하는 전하, 듣는 형님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2시 15분 들어갑니다. 가능한 1시까지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엄영님 말씀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경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경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뭘까? 이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경건이 뭘까? 그래서 경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데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사람도 있어요. 경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핵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밑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경건은 생명의 열매이며 경건은 거듭남의 열매다. 그리고 생명은 경건의 근원이다. 거듭남은 경건의 근원이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경건,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데, 자,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태도, 하나님께 가치 있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 결합,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 가치 있게 사는 것 등 이렇게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번 본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은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 성령님의 하시는 일과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 충만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나오죠.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 역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실제적인 신앙이죠.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등.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면 경건한 사람이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경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 관계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거듭난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왕으로 모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등입니다. 네 번째로 경건은 말씀과 진리와 관련된 것,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진리를 얼마나 어떻게 붙들고 있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신약교의 원리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의 근본이십니다. 근본적인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근본, 바뀌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근본적인 진리로 볼 때 근본적인 진리와 그렇지 않은 진리와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근본이라고 할 때, 복음이 진리의 근본이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진리는 나오게 되니까 나눠지지 않고 하나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걸지라도 진리는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경건은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관계된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것, 말씀이면 거부할 수 없는 것, 신앙의 정직성, 자기 분수를 아는 겸손인 것,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것,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것, 세상을 이기는 것, 1등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근문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 협착한 길을 가는 것, 말씀 진리, 복음 진리, 신약교의 진리의 길로 곧장 가는 것, 경건한 주의 만찬을 하는 것, 말에 덕을 끼치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모임 안에 극한 가난에 힘든 성도, 즉 모임 안에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것, 과부들을 돕는 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창에 정직한 옳은 신앙의 선택 플러스 성령 사역, 니꼬루 변화, 힘, 그리고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한 생애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빨간 글씨로 써진 거, 그것을 제가 실제로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다, 신령한 예배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벌써 간제와 같이 부음이 다 되고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다고 하는 말씀과 이게 관련이 되거든요.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실제로 이렇게 실물 교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께서 한 30세 정도에 거듭났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60세 정도에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는데 약 30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읽으실까요?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 말씀을 실물 교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세 정도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네? 저는 69년도에 노량진 모임에서 구원을 받고 한강에서 침례를 받고 다시 에베소로 와서 저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1절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48년 동안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고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물이 바울이 거듭난 날부터 거듭나는 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산채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에 드렸습니다. 예. 저도 48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나서 침례받은 날 이렇게 제 삶을, 제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냐면 바울은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 텐데 제가 무엇을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했죠. 저도 노량진 예배당에 다시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 몸을, 제 삶을 주님께 제단에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오고 있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60살 다 돼서 이제 순교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드려진 몸이죠. 그렇죠? 다메섹에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자기 몸을, 육체를 산채로, 제물로 자기 삶을 드렸죠. 나도 그렇고.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가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다는 말, 이 관제라는 말은 제사에 붓는 술을 의미합니다. 제사에 붓는 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 내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다 부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놓고 보면 바울이 30세에 거듭났을 때 이렇게 제단에 자기 인생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어졌죠. 1년, 이렇게, 이거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69년도에 구원받고 1년, 2년, 10년, 20년, 48년 오늘까지 부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게 이제 요만큼 남았는데 10년 더 살지 모르죠. 저도 이제 70이 넘고 보니까 죽을 날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에 또 주님을 위해서 부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것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3장 거기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 여기까지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경건이 무엇인가를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그렇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 다 부어졌다, 인생을 다 살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빨간 글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마치 이 설명을 들어야 할 형제가 안 왔네요. 예. 신기하게 빠져나가 버렸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서 내가 언젠가 한번 이것을 좀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따라 안 나오네. 참. 우리 야고보서 1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당시 지역교회들 가운데 일부 부유층에 속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자들 속에 속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리고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힘을 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모임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돕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모임 안에들은 고아와 과부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어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도와라 하는 게 나오는데 도와도 아무나 다 돕는 게 아니고 돕는 기준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무조건 고아와 과부를 돕으면 그것이 경건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형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었는데 오늘따라 안 왔네요. 참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돕는다고 그래서 자기는 경건하다고 하는데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경건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맨 밑창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맨 밑창 두 줄 있잖아요. 모임 안에 그게 아니고 이쪽이 보세요. 저쪽 봐서 이쪽에서 보세요.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여기 나와요. 왜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 나와? 짧아서 그래요. 여기 맨 밑창에 여기 이거를 나 똑같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똑같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한 옳은 신앙의 선택,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음행미 끝날 무렵에 한 모임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정직한 옳은 신앙의 선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한 옳은 신앙을 선택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하면 도움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직한 옳은 신앙의 선택.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내용인데, 찾아보지 않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어떻게 경건을 연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경건이 연습으로 될까? 이게 자꾸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매튜 헨리 책을 보니까 거기에서 답을 찾아냈어요. 이 말씀의 답을.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다음 내용인데, 장로들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 다시 말하면 경건한 시간, 경건한 생활, 경건한 마음, 경건한 생각을,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처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일꾼들은 그것을 반복해서 전하고,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잊어버리지 않냐고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따라서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지도록 돕는 일이 목회의 근본 목적입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목회의 근본 목적이다. 사실 성도들은 말씀 들으면요,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들은 말씀은. 조용히 묵상한 사람들은 조금씩 생각할지 몰라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했던 걸 자꾸 반복해서 전해야 반복해서 듣고 생각이 나서 행하게 되죠. 이게 이제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꾸 반복해서 전하고 반복해서 듣고 그럴 때 생각이 나서 행하게 되고, 행할 때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래서 이 목회가 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1장 24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려 함이니, 되게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래서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에 섰기 때문에 돕는 자가 되려고 하고 주관하려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돕는 자다. 이게 목회의 목적이. 예. 돕는 방법도 이제 가지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목회는 성도를 온전케 경건하게 하며 봉사의 일, 교회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목회의 목적이 이제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경건하게 하며 봉사의 일, 교회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꾼이 본이 돼야 되니까 일꾼이 먼저 다 해야 그걸 보고 따라온다 해서, 일꾼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뭣도 하고 일꾼이 다 교회 일을 한다고 볼 때, 그럼 성도는 뭐 합니까? 할 게 뭐 있어요? 할 게 없잖아요. 성도가 해야 돼. 모든 일을 성도가 교회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하게끔 하는 게 목회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한 가정이 안산 모임에로 이렇게 청구받아서 왔는데,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간증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안산 모임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틈새를 뚫고 들어갈 곳이 없다. 전부 다 각각 알아서 자기들 할 일을 다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와서 보니까 뭐 교회를 뭘 좀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각각 맡아서. 참 놀랍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본을 봐라,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도 일을 하도록 가르쳐서 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교회 일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서 스스로 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내 입맛에 맞는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경건한 신앙은 이제 이게 뭐냐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같은 내용이 됩니다. 경건하게 살면. 그래서 1번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육 간의 복을 받습니다. 2번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3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다음 세상에 가서도 복을 받습니다. 밑에 말씀을 쭉 적어놨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게 복을 받으니, 그런 뜻이죠. 2번 디모데전서 6장 6절,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큰 복이 되느니라. 그리고 3번 히브리서 6장 7절,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야고보서 1장 25절 4번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없다. 예.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죠. 거기가 이세벨의 교훈에 다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벗겠습니다. 더워서. 그 이세벨의 교훈이 새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고 가르치면서 유혹을 했거든요.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았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가르치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없다. 이미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있는 거, 그거 굳게 잡아라, 이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진리, 교회 진리. 예? 이거 외에 우리에게 뭐가 더 있습니까? 새로운 것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다.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반복 가르쳐서, 아까 매튜 헬리 형님이 하신 말씀대로 반복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죠. 같은 말씀을 반복 가르쳐야 된다. 반복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깨우쳐주고 생각나게 하여 순종하게 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일이다. 그 밑에 알고 있고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게 하고 실천하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반복해서 가르치면요, 반복해서 들으니까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실천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실천 못하면 그건 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믿음의 원리는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밑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한 생애에 이르도록 연습, 실천, 훈련하다. 경건에 끊임없는 연습, 훈련이 요구된다. 그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죠.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경건의 유익은 쉽게 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건으로부터 받는 복은 쉽게 와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경건의 유익은. 두 번 썼어요. 그 이유는 경건의 유익은 쉽게 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건한 생애에 이룰 수 있는지를 내가 먼저 알고 믿고 행하고 가르쳐라. 내가 모르면, 아까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모르면 못 가르치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
역시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마지막에 이른 자가 되지 않을 것인데 해서 점을 3개 찍어놨죠.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네. 왜냐하면 경건은 약속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경건은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약속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약속이다.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이여가 경건한 성도가 받을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약속의 복이여, 믿을만 하도다. 믿을만 하도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보상하시는 분임을 가르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보상하시는 분임을 가르치라.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라. 디모데전서 4장 11절,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예. 경건한 생활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다. 경건한 생활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다. 경건한 생활로 잃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면 잃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경건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며 보편적인 것도 아니며 독특한 것이다. 그래서 독특한 것에 대해서도 형님들이 생각하시라고 점을 3개 찍어놨습니다. 경건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며 보편적인 것도 아니며 독특한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네.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자,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약속은 황금덩어리 약속이다. 경건의 약속은 황금덩어리 약속이다. 경건은 보통의 신앙과는 달리 더 심오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경건은 보통의 신앙과는 달리 더 심오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경건은 모조품이나 상상의 것이나 가장한 것이나 거짓으로 거칠한 것들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경건은 부서지기 쉬운 것, 불확실한 것들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지요. 경건은 모조품도 아니고 상상의 것도 아니고 가장한 것도 아니며 거짓으로 거칠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경건은 부서지기 쉬운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5번부터 경건은 보다 영광스러운 것이며 보다 높고 높은 차원의 것이다. 예. 경건은 보통의 신앙과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이다. 힘이 있습니다. 경건은 썰물처럼 사라져버렸던 나의 영성이 밀물처럼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경건의 겸손은 모든 은혜를 담고 있는 보석상자 또는 보물집이다. 경건의 겸손은 모든 은혜를 담고 있는 보석상자 또는 보물집이다. 분수를 아는 겸손은 모든 은혜를 담고 있는 보고다. 분수를 아는 겸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자기 분수를 아는 겸손한 성도들을 혹시 만나보셨어요? 만나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자기 분수를 잘 모릅니다. 자기 분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10번에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경건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며 보편적인 것도 아니며 독특한 것이다. 예.
경건은 열심과는 다른 어떤 미묘한 것이다. 경건한 자의 진심에서 나오는 충성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어서 아까 제가 여기 와서 임창원 형님한테 이거를 저쪽에 이 뒤에 써진 거 있어요. 그래서 달같이 아름답고라는 문구가 여기 있고 몇 가지 그 신부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너무 그 의미가 깊죠. 너무 좋죠. 좋다고 좋은 말씀 써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경건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죠. 예. 3번 경건의 겸손은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에도 진심을 담고 온 정성을 다해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릴 수가 없죠. 제쳐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무리 작은 말씀도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 작은 말씀은 제쳐놓기가 아주 쉬운데 그렇지가 않죠. 예. 4번 분수를 아는 경건의 겸손은 모든 은혜의 보고이다. 5번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경건에 속한 것이다. 자기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만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기한 하나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경건에 속한 것이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그러면 흥기 너는 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질문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진짜로. 질문할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7번 마지막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는 대접을 받으나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쪽으로 제쳐 놓을 것이다. 한쪽으로 제쳐 놓아질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대접을 받을 수 없다.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한쪽으로 제쳐 놓을 것이다. 네. 한쪽으로 제쳐진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한쪽으로 제쳐진 없네. 아, 그러면 이게 어머니 말씀대로 큰일인데 한국모임 미래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써요. 경건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며 보편적인 것도 아니며 독특한 것이다.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려버리는데, 여기 보면, 어디 있어? 이쪽에 나왔나?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그런데 어떤 때 성령이 근심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때 성령이 근심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으로 잘 살아갈 때는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안정적이고 좋은데, 내가 성령의 인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아니면 갈 때 내 마음이 평안히 사라져버리고 불안하고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근심하시는 건데,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큰아들이 미국 가기 전에, 직장 잡기 전에
캐나다에 가서 군대 졸업하고 제대하고 카나다에 가서 6개월간 영어 연수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강선호 형제에 있는 데 있었어요. 강선호 형제 아들이 이름이 에녹인데 큰아들 이름이 에녹이가 그 어학원을 합니다. 어학원을 하는데 거기서 6개월간 우리 애를 겪어보고 직원으로 쓰려고 얼마나 졸라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졸업하고 아직 직장 잡기 전인데 오라고 비행기표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들 부부가 아내하고 결정을 하고 그때 결혼하지 않을 때였네요. 결혼하려고 할 때였어요.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내가 함부로 결정할 수도 없고 가라고 할 수도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영 불안해.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마음은 계속 괴롭고 불편하고 불안한데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정종인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생각나요? 우리 아들이 이래라는데 가는 게 좋겠어 안 가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또 역시 확실한 답을 안 주더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 그래서 막았어요. 막는데 얘가 가기로 마음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간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단호하게 안 된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한판 되게 붙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엄청나게 붙었어요. 간다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가 이겼지. 이기고 안 보냈는데 안 가기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결과적으로 미국 가서 교수 됐잖아요. 거기 갔어 봐요. 얼음도 없지고 에녹이 밑에서 절절매고 시키는 대로 심부름이나 하고 그 짓거리나 하지 뭐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이 큰애한테 너 봐라. 네가 그때 갔으면 에녹이 밑이나 닦아주지 네가 뭐가 되겠냐. 지금 네가 교수 됐겠냐. 이랬더니 피 웃고 말더라고. 그때 참 하나님의 성령이 참 놀랍게 내 속에 역사했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경험을 저는 살아오면서 이제 여러 번 많이 이제 겪어본 터인데 그 중에 하나만 지금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오후에 이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5분 남았지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